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의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할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바로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 인간의 성에 관련된 잘못된 욕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욕은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에 그 충성된 장수 우리아마저 속이려 했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결국 그것은 형제간에 살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런 정욕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죠. 사람들은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각종 성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이 일어납니다. 외도가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도의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인터넷에는 각종 음란물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박사방 사건은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사람들의 삶을 억압을 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참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요. 또한 이 성 때문에 부부간의 일체와 친밀감이 더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에게 속하여서 서로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6장 16절 17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을 이룬다는 것을 또 소망하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적인 순결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에서는 두 부분이나 이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계명에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10계명에서는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하실 때에도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타락시키고 죄악의 도구로 삼는 것을 봅니다. 원래 성은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에게 헌신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은 이 성을 그저 정욕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상대의 인격과 삶,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 상대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나서 즐긴 이후에는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몸은 함께 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고독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거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어차피 썩어질 몸 그냥 좀 즐기면 안 됩니까? 다 큰 어른들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욕에게 지배당할 때에 우리는 큰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정욕에 이끌려서 정욕이 내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인 방종함은 육체에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단순한 육체의 연합으로 보지 않으시고 영혼의 연합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에 어떻게 그 영혼의 그 연합이 일어나는지 우매한 저로서는 도저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한 육체로 여기신다. 그리고 둘이 서로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영혼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은 사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매매를 하죠. 성을 사고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은 풀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판매하는 걸 볼 때에 실제로 여러 퇴폐업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음란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을 팝니다. 이 파는 사람들 왜 성을 팝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요. 돈이 되니까. 비교적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욕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한 결혼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건강한 가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반면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주님의 의인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결혼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도 그렇죠. 외도를 하게 되면 결국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아버지 없이 혹은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자녀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또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불안정한 가정을 꾸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욕으로 인한 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천국의 모형, 이 가정의 모습을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에 이끌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정욕에 노출되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성에 관한 욕구도 우리들 사람들 속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내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내야지 하고 결심을 해도 정작 그러한 음란한 것들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죠. 그런데 치열하게 싸우면은 이겨야 되는데 싸우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결국 얻어낸 결론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행의 자리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를 틈타서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도망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범죄하는 현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갔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란을 추구하는 환경일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어른이고 다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적인 범죄는 보니까 60대, 70대 그런 분들도 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발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나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초월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들이 찾아올 때는 그 환경들을 벗어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욕을 주는 환경을 피해야죠.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죠. 죄를 행하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거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부족하죠.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을 자꾸 만나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까, 그것들을 더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거룩한 자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좀 빨리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비대면의 사회다라고 하지만 사실 비대면의 사회,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국 또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더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부부의 사랑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에.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은요, 부부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특별히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이러한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범죄하지 않도록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지나가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싱글로 계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요. 될 수 있으면 나같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부들도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면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왜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되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변질시키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또 거룩한 이들과 가까이 하고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의 연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지만요,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내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의 이 허전함을 채워야지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성이 되어야지, 이것을 결단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악한 것이 없고 모두 다 아름답고 선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 악하고 그 좋은 것들도 모두 다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망쳐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우리가 있는 가정들이 망가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을, 인류의 이 근원적인 죄악을, 이 정욕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거룩한 이들과 함께하며 부부간의 연합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부부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축복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더욱더 주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정말 힘껏 전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보내며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들을 이겨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다시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여튼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